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또 은혜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모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아멘. 평생 사는 동안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송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의 때를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3년도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과 형통을 간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나
우리의 인생사에선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 힘든 때도 있고 염려와 고민으로 삶의 고단함이 더해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좋은 때나 그렇지 못한 때나 항상 주님 안에 있도록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생의 파도를 넘게 하옵소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삶 속에 기쁨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고난과 염려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체험토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3년은 세상에 어두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는 침체되었고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주님, 소망 없는 세상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소망의 때를 열어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 속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더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도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12월 31일 더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1월 7일 주일 예배는 신년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024년의 첫 예배를 신실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취소되어 진행하지 못한 안수기도가 있으니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신천 집사와 권사 임명식은 한 주 미뤄서 1월 14일 주일 예배 때 진행합니다. 새로 임명될 김정태, 박수영 성도님이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월 금요기도회는 1월 12일 금요일 8시 30분에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간절하게 외치는 구별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것 또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믿고 따르는 자에게 좋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또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3년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1년이 훌쩍 지나서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였습니다.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이뤄내겠다 그런 것보다도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이렇게 표어를 정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흔들고 욕망으로 뒤집고 또 유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 불편하다. 그냥 신앙 없는 사람들과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라. 신앙은 골방에서 나하고 세상에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어떤 분이 주민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는데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는 당부와 함께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이 기부금을 전달한다. 그런 내용이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인 게 문제네. 왜 종교를 드러내냐? 그런 댓글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종교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선행을 베푸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다른 곳에서도 감지가 됩니다. 요즘 시상식을 참 많이 하죠. 예능, 드라마, 가요, 스포츠 이렇게 한 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중에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을 시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상을 받을 때 그 앞에서 수상자들이 이제 시상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소감을 넣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부적 같은 존재가 아니시죠. 이제 무상 같은 존재, 나무 토막 같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죠. 인격이 있으시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분이십니다. 부모, 친구, 동료에게 다 감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놓으면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왜냐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의 친구 같은 존재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그런 분을 어떻게 내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 그분만 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같이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그런 영광된 자리에서 빼놓으면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준 안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불편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종교를 거기에 끌고 들어오느냐? 타 종교에 대한 배려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타 종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타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감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주님을 찾는 것이니까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니까 아버지와 그 형제들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니까 그들이 오히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너무 팍팍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다른 종교를 폄하한 것도 아닌데 뭐 테러를 한 것도 아닌데 아무 해도 안 끼쳤는데 그런데 그들이 싫다는 말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왜 하나님을 싫다, 종교를 드러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자신과 관계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의 죄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 빈틈에 죄가 스며들었습니다. 곧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틀 전 고등학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만 가끔 주고받았지 평소에 전화통화가 없었는데 밤 10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또 오랜만에 자주 연락하지 않는 친구가 연락을 했다면 무슨 급한 일이니까 사건 사고니까 누가 돌아가셨나? 사고가 났나? 그런 걱정으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랍니다. 저한테 밤 10시에 전화해서.
어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전하인이 허탈하게 웃으니까 털털하게 웃으면서 그럽니다. 그냥 축하하고 싶었다. 뭘 축하한다는 건지 갑자기. 예. 축하하고 싶어서 아주 오랜만에 절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그 친구가요, 축복의 말을 해줘요. 자기 집 근처에 큰 교회가 많은데 너희 교회도 부흥해가지고 큰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집은 불교 집입니다. 이 친구는 종교가 없는 것에 가깝긴 한데 집안이 불교니까 교회는 가지 않아요. 어렸을 때 이 친구 어머니가 저를 불러다가 당부를 했어요. 성현아, 너는 참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우리 아이는 교회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전화한 게 교회 가고 싶어 전화한 건지. 어쨌든 이 친구는요 저한테 좋은 뜻을 갖고 전화했고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축복의 말을 한 거는요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덕담, 너희 교회가 커지고 너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믿는 사람끼리 하는 덕담, 주고받는 말하고 일반적인 그 말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라.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큰 목사님이 되세요.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큰 목사가 되라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 중에 누가 큰 목사고, 그럼 작은 목사도 있을 텐데 작은 목사는 누굴까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애기 목사라고 했어요. 담임 목사가 왕 목사고요. 그 밑은 작은 목사다, 뭐 그런 뜻인 것이죠. 이런 말들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진 않아요. 큰 목회, 작은 목회, 큰 목사, 왕 목사, 부하 목사인가요? 이렇게 나누는 거, 그건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과도 상관이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논리를 교회 안에 끌어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삶, 그것이면 사실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이뤄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왔어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답을 찾으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올해를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결론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지키며 행하며 찾아가야 하는 비전입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 대신, 친구 대신, 인도자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부른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가사처럼요, 세상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들어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도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 전하며 사는, 은혜를 전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떨릴 때마다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숨결을 느끼며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나팔 불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로 주님께 봉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주의 복과 은혜가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팝을 뜨고 세상을 향해서 용기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살기 원하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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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